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외적인 방패가 없을 때 예를 든다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방패였던 일시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다 무장했는데 다윗은 무장된 게 없어요. 구원의 방패죠. 또 다른 모든 전투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영적 구원과 은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 있죠. 다윗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감, 우리에게는 조명이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다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은 방패와 같아서 모든 죄와 죄의 형벌과 징계,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다가올 진노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실드를 쳐주셨다고요. 구설의 다툼에서 말 다툼에서까지도 보호해 주셨어요. 시므이.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저 다윗 때문에 뭐 하나 되는 거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실드, 방패, 구원하는 방패를 쳐주셨습니다. 또 징계에서도 그 엄청난 징계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래서 베냐민은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쪽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요.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라헬은. 내 슬픔의 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위로를 받고 일어서죠. 말씀을 듣지 않냐면 우리 영혼은 계속 나락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처럼 소중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시고 그와 함께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탱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죠. 그와 함께 성도들을 붙드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예수님에게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위대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출생과 직업으로 인해서 매우 비천하고 비천했으며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 저 목동 주제에 말이요. 사울의 눈에 봤을 때는 저 8남매 중에 저 막내, 저도 막내거든요. 8남매 중에. 저 아무것도 아닌가. 심지어 이세도 말이죠.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온다니까 다들 아들 앉혀놓고, 요 아들 중에서 하나 기름 붓겠지 했는데. 다윗은 너는 가서 고음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데 가서 저 목동이나 하고 있어. 너를 기름 부을 일은 없어. 근데 그게 웬걸? 하나님께서는 보는 게 다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을 차리셔야 돼.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속사람을 단장해 나가셔야 한다고. 속사람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선한 그의 주권적인 선의와 기쁨으로 그를 높은 지위로 높이시고 또 높였고 이스라엘 왕자에 앉히셨으며 그에게 지상의 왕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왕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위대함이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선함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섭리는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왕이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높여주셨죠. 우리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위대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왕자들이자 공주들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문제지. 예, 우리는 주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다 판결하고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레위 사람들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요. 한때는 목회자들이 신랑감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같이 모이는 이번 주에 이제 모이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총신대에 다니셨던 목사님이 그때 진짜 이화 여대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서 남편감 구하려고 해서 와서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몇 명 돼요. 이거다. 아, 정말이었어 그때? 그때. 지금은 목사라면 다 도망가요. 도망가. 목회한다면 도망가. 모든 성도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에게 영광의 멸류관, 영원한 왕국, 천국, 영원한 유산을 받을 권리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운신의 폭을 넓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다고. 이 말씀은 당신의 겸손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보이시고 영예와 존엄으로 그를 높이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자겸비. 우리를 낮추셨다고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나를 붙드시고 비읍자여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예수님으로 봐도 되고요. 다윗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 사람을 대상을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저자 다윗, 그리고 누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재와 지금 번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이 땅의 소원, 하나님의 뜻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성령 해방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예요. 지금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쓴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증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 바산의 황소들에게 둘러싸이고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악한 자들의 무리에 갇혔을 때 매우 압박받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미끄러운 곳에 있었고 설 것이 없는 깊은 진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실증하지 않게 하셨다고. 넓게 하셨고 개들이 에워쌌다는 것은 지금 다윗과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사울의 백성들 주변에 적대적인 세력들이요 다 개들이요. 개. 시편 59장 6절 14절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개처럼 성에서 뭐 서성거린다고 하잖아요. 그 개들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2장 끝에 오면 개들은 성 밖에 있다고 했어요. 성 밖에. 다 개들이요 정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시편 22장은 메시아 고난시예요. 십자가 고난시예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서처럼 넓은, 여기에서처럼, 예서가 아니고 야곱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처럼 시편 18장 19절처럼 넓은 곳 하늘로 옮겨지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막 흔들리고 막 정치적으로 요동치고 막 세상은 그렇잖아요. 또 지진 나서 흔들리고 막 쓰나미 일어나고. 천국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당신은 내 발걸음을 내 아래 넓히셨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처한 궁지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다윗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닮아가셔야 돼요. 네. 또한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적들은 그를 포위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넓은 곳에.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갇히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다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무덤에 갇히신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어요. 무덤의 권세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다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체험할 거예요. 또 승리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역전시킨다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7전 8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간이 좁아지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또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의와 거룩함 안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걸으며,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자유케 하리라.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아래로 걸으며 세월의 반석 위에 발을 딛고 그 확실하고 큰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반석, 월드를 세월이라고 했는가 보네. 이 기초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의 발걸음은 미끄러질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미끄러질 뻔할 때도 있죠.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 전화도 안 받고 만나기도 싫고 교회 근처도 안 지나고 싹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근처도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시험 받으면 시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가장 헷갈린 세상 전화를 안 받아. 공감이 되시는 것도 있는가 보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쓰러져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모르지 나중에 또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지 징계를 받고. 심판은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막 몽둥이 때리다가 그 도저히 안 되려면요 선생님이 그래. 야 너는 가. 너는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때리려면 다 때려줘야지. 예? 두드려 패는데도 실실 웃고 있어. 어떤 여자 선생님이 때리셔.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때렸으니까 막 대나무로 이 손등 있죠? 얼마나 아프겠어. 이 손바닥이 아니야. 손등이야 이거. 그런데 손등을 때리는데도 웃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러져. 그런 애들은 때려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 쓰러질 뻔 하는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품어진다고요. 품어져요. 돌아옵니다. 그들이 있는 바닥은 너무 넓고 기초는 너무 확실해서 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반석에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따라잡고 그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적용한다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청년들 외에는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아말렉, 이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이 인생들은 같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아말렉을 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뭐라 했어요? 헤롯 왕. 그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게. 다 그 피요, 그게. 아가 사람, 하만 있죠? 다 그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성경을 기록해 놨으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면 야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했으면 그 말씀 믿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한눈으로 보신다니까. 한눈으로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미래까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그냥 흔들림 없이. 거기에 신앙생활에 기쁨과 소망과 또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돼. 자꾸 보셔야 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1박 2일이요. 그 세상에 사는 거. 아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소돔과 고모라 그날까지 죄 짓습니다. 그날까지 죄 짓고 그 사이들은요.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했다고 해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해 지금? 수관하고 동성애하고. 아니 하라고 그냥 해.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실 때 뒷감당이 되겠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었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잡아갔죠. 그런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냈었습니다. 예, 다윗을 언급할 때 이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용서했던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스라엘 왕 사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훨씬 강하죠. 예,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무장한 강한 자 사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탄 얼마나 세요 얘들. 우리보다 앞서가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앞서가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원수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고통과 끈에서 풀려나셨고 다른 모든 강한 원수에게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도 풀려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그 마태복음 12장,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세간을 뺏는다 했어요. 세간이 뭐라 했어요? 세간? 사람인데 그 세간이 뭐예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이 세간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셔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어.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이요. 누구에게 사로잡혔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린 손에 놓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